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모습 따라서 구별하고 또 구별해내지 아니하시고 늘 품으시며 사랑해 주십니다. 전에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인천에 무슨 꽃밭인가 하는데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가을인데 그때 그 꽃밭에 코스모스가 아주 이쁘게 피었더랬습니다. 그 꽃에 꽃씨를 따왔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지난 8월 말에 그 꽃씨가 눈에 띄어서 사무실 앞에 씨를 뿌려봤습니다. 씨를 봄에 뿌려야 맞죠, 그죠? 근데 그 늦은 여름에 씨를 뿌려봤습니다.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봄에 뿌린 씨앗처럼 크게 자라지는 못할지라도 싹이 트고 조금이라도 자라서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씨를 뿌리고 아침마당 물을 주고 또 비료도 좀 줬습니다. 어제 그대에 보니까 아주 작은 코스모스 꽃이 선호송이 피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느 한 시점 일찍이든 늦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리고 그 쓰시는, 그리고 영광을 이루시는 그 인생의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일찍이 필 수도 있지만 늦게라도 때 늦어서 과연 피겠느냐 하는 그 시점에라도 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꽃을 보면서 그리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우리 구름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지켜주신 가운데서 은혜를 힘입어 활짝 핀 꽃처럼, 아름다운 꽃처럼, 생명의 호흡을 이루는 꽃처럼 귀한 피어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이 피게 하시면 피어지는 것이죠. 씨를 참 많이 뿌렸는데 대략 한 30송이 정도 났습니다. 나게 하시고 싹이 트게 하셔서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작은 꽃이라도 피게 하시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사랑이 있음을 봅니다. 오늘 찬송을 들으면서 또 코스모스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활짝 핀 하나님의 꽃들의 모습들이 가득한 것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주 후에는 우리 교회에서 일꾼들을 뽑습니다. 왜 일꾼들을 뽑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요. 교회를 힘있게 세우려고 일꾼을 뽑죠. 그죠? 안 뽑아도 되는데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때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로 향한 그런 거룩한 쓰여짐을 위해서 이제 일꾼을 세울 때가 되었으니 뽑게 되는 것이죠. 결과는 2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의 쓰심에 대하여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거룩한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되는 축제 같은 그런 결말이 되는 것도 있고요. 다른 쪽에는 정반대로 싸움과 원망과 또 미움이 가득한 분열의 그 결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일꾼을 세우고 그 세움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거룩한 예배의 모습으로 그 일을 맞을까요? 아니면 시끄러운 소리, 참담한 소리, 그런 소리가 가득한 결말이 될까요? 세움을 받는다, 세움을 받지 못한다, 당장 생각하면 그 결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꽃은요, 봄부터 피는 꽃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꽃은 늦가을에도 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 때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일찍 쓰여져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 늦게 쓰여졌다고 해서 아닌 것도 아닌 겁니다. 다 우리는 각자가 귀한 믿음의 꽃을 하나님께 피워드리면 되는데, 그 영광의 꽃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데 이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쓰여짐을, 우리가 세우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교회의 쓰여짐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 뜻에 구하고 순종하고 이루어내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의 모습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사람을 뽑고 귀 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의 출생부터 하나님이 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쓰셨습니다. 강건하셨습니다. 지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들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의 인생 40년을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광야길로 나갑니다. 백성들은 그를 위하여, 그를 향하여 부족할 때마다 원망합니다. 싸우려 듭니다. 참으로 힘겨운 인도자의 모습이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하는 그 인도자의 모습 감당합니다. 쉽겠습니까? 결코 쉬운 것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가데스의 물에서 화를 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신광야에서 회중이 싸울 때에, 분쟁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드러내지 않으므로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땅을 결코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힘겨워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진대 사람들의 저항이 있습니다. 불순종이 있습니다. 패역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함과 거부함이 있습니다. 조금만 부족해도, 조금만 모자라도 아우성칩니다. 그러니 그의 믿음의 한계가 동이 나서 화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일로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 평생 40년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렇게 순종했는데 그깟 그 화낸 일 하나 갖고 내가 들어갈 수 없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에게 대들지 않겠습니까?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다고 슬피 울며 탄식하지 않을 겁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 말한다는 겁니다. 모세의 입장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를 헤아려 봅시다. 우리도 평생 동안 잘하나 못하나 그래도 주님의 전을 섬겼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살았습니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과오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너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 내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모세는 모세의 얘기니까 못 들어가도 나랑 상관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각기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믿음의 여정에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고 순종함이 되지 못하였으니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생명의 보좌에 앉을 수가 없다 이리 말씀하신다면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내 수고가 믿음의 수고로움이 헛되고 헛된 것이 되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의 수고로움을 인정하셔서 그래 속히 오너라 내가 너를 품으리라 너를 내가 안위하리라 너는 내 옆에 있으라 이렇게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너는 결코 내 자리에 언저리에도 못 들어오니 절로 가라 하실 것 같습니까?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서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분하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10,000가지 그 이상 선한 일을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단 한 가지 때문에 나를 이리되게 하신다면 감히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리 말할 수 있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과 싸웠을까요? 하나님께 대들었을까요? 하나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했을까요? 결코 그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여 하는 거죠. 자, 한 사람을 회중 앞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기도가 나올까요? 원망하기도 바쁘고 하나님 미울 텐데, 하나님 싫을 텐데. 그런데 모세는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께 이런 구함으로 서는 겁니다. 나 대신에 한 사람을 세워서 이 회중들을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이 회중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화나고 슬프고 속상하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플지라도, 그런데 그 나의 모습이 드러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 사랑, 인도하심을 원하는 그 믿음들, 이것이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모습이 아닐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교회는요 이런 임직 선교를 통해서 더
사랑이 넘치고 더 존귀하게 되는 교회가 되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허물어지고 싸우고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는 교회가 있다. 어디서 갈라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론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나 대신에 내가 그 땅을 디딜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 대신에 이끌어갈 인도자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기도가 아니죠. 전체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들은 몰라도 나는 그 땅을 꼭 디뎌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모세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나 대신에 누군가가 저 백성들을 목 잡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끌고 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겁니다. 이때 모세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모세를 따르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아들 게르솜이나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큰아들을 하나님 나 대신에 내가 수고했으니 큰아들이 저 백성을 이끌고 가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모세의 옆에는 천부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습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엄청난 싸움과 또 광야길을 통해서 정말 대단한 장수들, 지혜로운 자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숱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이스라엘의 장로 70명도 있고 또 아론은 죽었지만 나답이나 아비후 같은 귀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모세가 지명하여 나 대신 이 사람이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결코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이 사람이 그래도 뭔가가 좀 다르니 이 사람이 좋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그래서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모세가 행한 방법이 어쩌면 우리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모세가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천거하지 않았을까요? 말하지 않았을까요? 결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과 늘 대면하여 보았던 모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쓰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무리 수십 명, 수천 명이 세워진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모세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한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은 여호수아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택해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말씀한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용기 있고 지혜가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순종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택하신 이유는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영이 뭐냐?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알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다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헤아려 볼 수 있죠.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아멜렉과 싸울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여호수아는 싸움을 하는 장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로 싸우도록 하게 합니다. 싸움을 할 수 있는 장수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모세가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싸워 이길 수 있음이 된다라는 것을 알기에 모세는 이 여호수아를 보내는 겁니다. 이 표현은 여호수아를 이미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택하시고 준비시켜 두었다라는 표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누구랑 갔는지 아십니까? 이 여호수아랑 갔습니다. 경계를 정하고 아무도 그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할 때에 장로들도 오르지 못합니다. 가족도 오르지 못합니다. 짐승도 오르지 못할 때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거기서 시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일들을 그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부터 이제 9절의 말씀을 보면 정탐꾼으로 돌아와서 이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땅은 용감한 사람들, 곧 힘 있는 장수들이 많은 땅이니 결코 차지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는 아니 됩니다 할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의 믿음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겁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인데,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땅은 우리 것이 될 수 있으니 그 땅을 향하여 나갑시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아니 된다, 반대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것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심에 대하여 확신하고 또 그래서 나아가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안에 영이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요즘 교회는요,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권세로도
세워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번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생기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일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라는 것입니다. 안수는요, 기름을 부을 때 하는 행위입니다. 거룩히 세워지는 것이죠. 또 치료할 때 안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줄 때, 기도할 때 그 안수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안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대불고 가서 그 앞에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아무나 세워서 내가 지금부터 나 대신에 이 모든 것을 이루라 명령하면 그대로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한 후에 제사장으로 대불고 갑니다. 제사장이 추인하는 거죠.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추인은 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질지라도 그 추인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모세가 더 뛰어납니까? 모세의 권세가 더 우선 아닙니까? 누구보다? 제사장 엘르아살보다. 모세와 비교할 때 제사장 엘르아살의 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역사서로 볼 때 모세의 존재가 감히 엘르아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엘르아살 앞에 이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서 그 엘르아살의 추인을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묻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심을 이름으로 실질적인 후계자로 이제 세움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 방법이 이 교회 속에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 속에서 주님의 영, 곧 믿음이 있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 주님의 사랑과 순종함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짐을 받는데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세우심으로 세워지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세워지는 거룩한 생명의 교회 되기를 원할 때 그 역할의 한 세대, 한 점을 우리가 이룬다 할 때 이런 세워짐으로, 이런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고 순종함으로 세워지는 일꾼의 선거들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 되지 못할 때 교회는 지극히 세속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런데 그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세워진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영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찌하실 것 같습니까? 모세는요, 그렇게 평생을 순종하여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우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이 없이 세운다면 어떤 결말이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 세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갈까 말까 할진데, 왜? 언제 어떻게 우리가 실족할지, 우리가 넘어질지 알 수 없을진데, 처음부터 그리 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결말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엘리야살의 말에 따라 나가며 들어옴을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세워짐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경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그런 일꾼을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구해진 뜻으로 세워진 일꾼들 다 되는 그런 거룩한 교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 쓰여짐, 쇠물 입는 자 혹은 세워지는 자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그렇게 택해지고 세워져서 일하는 종들, 또 그 인도함 때문에 가나안 땅, 생명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축복의 모습들, 이번 우리 교회 이 세움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놓고 우리가 모두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이 머무는 자니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엘리야살 앞에 세우고 우림의 판결로서 하나님의 추인을 받고 그래서 세워지는 일꾼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지혜로 혹은 작은 그런 경험으로 세우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일꾼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모습들, 우리 교회의 몫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가 그런 부름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